우리나라 고대 소설 가운데 대표적인 연애 소설로 꼽히는 춘향전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춘향전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이순 선생님도 춘향전 얘기 다 아시죠? 보면은 재미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렬하게 어린 춘향이와 몽룡이가 사랑을 나눈다. 연치고 말하면 아주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 풀 될까 그래요. 이제 이몽룡이는 가고 공부하고 서울로 가게 되고 춘향이는 남아서 수제를 지키다가 그 마을에 고약한 사또가 구입을 했습니다. 병사또라고 그래요. 근데 변시성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나마 변시가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구입을 해서 수정을 하려고 얘기합니다. 근데 춘향이는 어리에도 우리가 있죠. 정제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고약지고 하고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서울로 갔던 이몽룡이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그 한가닥 이몽룡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 행색이 아주 거지 중에서도 사람 거지입니다. 도무지 밥도 못 먹은 사람이고 가시라고 쓰고 왔는데 막 찢어지고 옷도 막 거지 하고 이렇게 모습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대뜸 하세요. 장모 배고프니까 밥 좀 주시오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이 굶고 온 사람에게 밥을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친해줬더니만은 춘향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순식간에 먹어치워. 배가 고팠으면 순식간에 그냥 먹어치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장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이 되는 사람이 밥을 시원하게 먹어치웁니다. 좋은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너무 좋은 일이죠. 제가 집에 가는데 밥 먹는데 기특하게 되면은 장모가 속이 상해요. 집에 가지고 우리 딸 먹여 살리겠나. 시원하게 밥을 먹습니다. 사내 구실을 잘하는데 하고 장모가 기뻐하겠죠. 그런데 이 장모 춘향의 어머니는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내 딸은 지 때문에 감옥에 가서 지금 죽는지 사는지 하고 있는데 밤이 넘어가? 그런 것도 모르고 밤을 이렇게 먹어치고 이런 개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서운한 마음 또 이게 이몽룡이가 아니면 차라리 사또에게 가서 첩으로 가더라도 한 발짝 꽂힐 건데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 이몽룡에게 온갖 발색을 다해요. 못할 말도 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대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면은 참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이 몽룡이는 별로 기분 나빠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남자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처갓집에 가는데 장모가 이렇게 발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이혼한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못 산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몽룡이는 전혀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옛말에 당군 이래로 유명한 말이 있죠. 기본이 스말만 있어도 무슨 살이 안 한다고요? 제가 살이 안 한대요. 그러는데 이 이몽룡이는 키도 좋지 않고 너무 합니다. 아주 이렇게 온갖 연유를 다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양반이라서. 춘향이와 월매는 이제 신분이 기생 집안인데 이걸 춘향이는 그래도 이몽룡이는 양반이거든요. 그쪽도 양반이 어떻게 기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일까? 그게 아니고요. 좀 더 춘향전을 보게 되면은 이유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요? 춘향이는 지금 춘향이가 아니라 이몽룡이는 지금 이 거지 꼴을 하고 왔지만은 진짜 거지가 아니에요. 진짜 거지 꼴을 하고 왔으면 그냥 그 신세가 춘향해가지고 살지 못할 거예요. 거지 행색을 하기는 했지만 그 신분은 암행의사입니다. 마찬가지는 암행의사예요. 이 암행의사의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소설들을 읽고 또 의사 반문수 이런 것을 읽고는 내가 옛날에 퇴에 났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분명히 과거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나서 아마 지금 보시보다 더 어렵죠 그거가.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분명히 과거 장급제를 해서 암행의사가 돼서 탐관원을 혼내주고 불쌍한 서민들을 이렇게 크게 강명을 찾아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한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암행의사가 그나마 대단한 것은 계급이 높아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영의정이나 그걸 말할 것도 없고 뭐 참판이나 또 이게 그 고을에 있는 어떤 이게 관찰사 그런 사람보다 직급은 암행의사가 더 낮아요. 근데 암행의사가 출두하게 되면은 사천천국이 불불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죠? 계급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벼슬이 높은 탓이 아니고 임금님의 특별한 명을 받아서 임금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아주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암행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 가져본 적 없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는데 지금은 아멘 의사 찍고 되고 싶냐고요? 지금은 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철이 들었으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하겠나?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은 아멘 의사가 부럽지가 않은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지금 아멘 의사보다 더 나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일한 바람들 안 보이시네요. 제가 아멘 의사보다 더 나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그 신분이 뭐냐고요 여러분요?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대단하죠. 아주 대단한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대단한 신분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아멘 의사 그런 정도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권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시민, 얼마나 큰 특별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살거든요. 많이 와 사는데 그 외국 사람들 가운데는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눈치 볼 것도 없이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근로자라고 왔는데 체류 기간이 지났다든가 아니면 한국에 이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허락을 받지 않고 온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 불법 체류자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누가 부를까요? 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전제분명한 게 뭡니까? 제일 무서운 게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죠. 야,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언제 출두한지 모르겠다. 누가 우리 사장님이 내 동료가 또 고발을 해가지고 또 출동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점점 근거하는 그런 가운데 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미국 좀 자주 다닐 때 보면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입국 심사를 합니다. 참 긴 줄을 서서 기다려요. 어떤 때는 비행기를 바깥 타야 되는데 2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어요. 2시간을 기다려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런 면에서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그 일을 쉽게 빨리 처리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줄을 깊게 서 있는데 이 직원이 옆 사람하고 얘기해가면서 어떤 사람은 끈도 씹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전화도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아주 느긋하게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국한 사람들은 또 이 비행기 시간을 바깥 나갈 사람들은 막 충분히 나죠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참 구애 안 받고 느긋하게 일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 시민들은 줄도 안 서고 그냥 금방금방 통과해요. 이렇게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참 기다렸다가 차례가 되면은 또 마음이 좀 졸여요. 왜냐하면은 짧은 영인데 뭐 복잡한 거 물건 먹고 하나거든. 그래서 복잡한 거 안 물건 해주세요. 기도할 때 들고 오겠습니다. 뭐 뭐라고 말합니까? 왜 왔느냐? 얼마 동안 있을 거냐? 또 좀 더 심하면은 돈 얼마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리고는 지문 찍으라. 자, 사진 찍으라고 했거든요. 참 불쾌해요. 이렇게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줄도 안 쓰고 프리 패스 하는 거예요. 착착착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나도 미국 시민권을 하나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때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통과하죠? 왜 그래요? 자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우월한 것이고 가장 특별한 것이고 가장 특권이 크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인가? 빌립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까요? 잘 알아듣지 못할까요? 잘 알아들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에 있죠? 마케도니아. 그리스 저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단 말입니다. 이 빌립보는 그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나서 세계를 침략한 사람이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자기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었습니다. 참 효자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는 도시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세운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효자가 나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따서 또 아름다운 이름들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도록 하십니다. 자, 이렇게 그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로마가 침략할 때 로마의 직할 도시였어요. 로마 본토 밖에 있지만은 로마 직할 도시여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그 모든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직할 도시로서 로마 시민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는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잘 실감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실감하죠. 왜? 로마가 전쟁해가지고 식민지로 사는 나라들이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로마 직할 도시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 이 로마 직할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포옹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근세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와, 우리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들뿐만 아니라 나도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가집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그 특권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가 하는 것 한 세 가지 정리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사람은 특별한 관계에 있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요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끝발이 있죠?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재벌 총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람이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아주 끝발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 암의 의사도 왜 암의 의사가 끝발이 있다고요?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임금님과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벼슬이 높아서가 아니라 별로 높은 벼슬이 아니지만은 임금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암의 의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진 사람이냐 하니까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무슨 자녀라고 말하죠?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축복하십시오. 아무개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정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좋지 않습니까? 자녀하면 딱 괜찮습니까? 근데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라고요?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하느냐, 거기서 신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재미나는 예를 들겠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제 아내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제 아내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 김 목사 아내, 그렇죠, 그렇죠? 속으로는 김 목사 아내가 맞지만 김 목사 아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죠.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요?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교회에 제가 미국 갔더니만 우리 친구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저분은 목사 사모님이 되는 데서 너무 소원을 했고 평생 소원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셔서 목사 사모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저 사모님은 자기가 사모님이라고 하는 것에 목에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라고 하는 목에 힘 줄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가 어떻게 해서 사모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모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사모고시가 있는데 여러분 사모고시를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 진짜 그런 건가? 다 진짜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당신은 참 인격이 괜찮고 사실이 너무 충분한 사람이다. 그리고 누가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임명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이다 아니다? 아,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분도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사모가 되는 겁니까? 목사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뭐 자질이나 뭐 이런 거 시험이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물론 자질을 다 갖추서는 좋겠지만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제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니까 목사 사모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남편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떠나서 그냥 목사 아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뭐 이런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모님 되는 것이 좋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모 신분을 유지하려면 어찌해야 되는 거죠? 그 남편 목사에게 잘해야 되는 거죠. 꼭 남편 목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다른 경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를 많이 가져도 만약에 남편이 목사를 안 한다, 그만뒀다 하게 되면은 그 사모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대통령의 아들을 데리고 법적으로 신분이 뭐죠?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죠? 대통령의 아들 뭐죠? 신분이, 법적인 신분이 뭡니까?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슨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들을 계속해서 어떤 누구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대통령의 아들은 아무런 벼슬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에도 큰 권한을 암암리에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군대에 갔을 때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이 끝날 때 종이를 한 장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사돈, 사촌, 육촌까지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 그 이름과 직급을 써내려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촌 형님이 집안에 설비관으로 근무한다. 이름이 아무개다. 이렇게 써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작은 아버지가 별 2개다. 아니면 우리 배삼촌이 어디 연대장으로 계시다. 이름하고 근무지를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인사담당자가 그걸 보고 뭐 합니까 여러분요? 인사 보직을 또 근무지를 결정을 할 때 그런 걸 참고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안 해도 그런 집안에 배경을 하게 되면은 인사 매칭 할 때 다 이렇게 인사 담당자가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사이가 아니죠. 이런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제 통계에 보니까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군대에 갔는데 또 어경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보직에 상당수가 배치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권한을 가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대통령의 아들한테도 그렇고 뭐 별단 장군 아니면 연대장 대장의 어떤 조카한테도 굉장히 특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라고요? 자녀도 이런 입살스러운 자녀가 있어요. 애먹이는 자녀가 있다고요, 여러분요. 속상하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귀찮은 자녀가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어떤 자녀라고요? 사랑받는 자녀. 와, 너 없으면 내가 못 산다. 만약에 너가 멀리 갔다고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게 되냐? 그런 관계 속에 있는 특별한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농사짓고 사는 분이 내가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 모든 그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뭐 받은 자녀라고요?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는가 하게 되면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가?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누가 나의 보호자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니까요.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불쌍하죠. 왜 그 사람들이 북한 땅에서 살죠? 북한에서. 저기가 원해서 삽니까? 그 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줄 아닙니까? 근데 북한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예, 무슨 뭐 이현장, 동지 그런 분이 무슨 이현장이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때가, 그래도 북한 인민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때가 언제입니까? 김일성이 있을 때. 김일성. 김일성은 세상을 떠났는데도 북한 사람들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 북한 사람들이 제일 잘 살았다. 그런데 김일성이 북한을 다스릴 때 그 내세웠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밥에 소위 배부르게 인민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밥이 뭡니까? 쌀밥에 소고기, 불고기가 아니고 스테이크가 아니고 갈비가 아니고 뭐라고요? 소고기, 국, 소고기 쌀을 가지고 안에 뭐 무도 넣고 콩나물도 넣어가지고 소고기 몇 토막 넣고 한솥 끓여가지고 옛날에 먹였지 않습니까? 그거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김일성의 소원이었대요. 근데 김일성이 그걸 이루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그 아들도 그 실천을 못해요, 그걸요. 그 손자는 그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기의 최고의 보호자는 어머니 수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수령을 보호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배고프고 헐겁고 굶주리며 살아갑니까? 왜 그렇다고요? 보호자가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자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쌀밥 잡으시나요? 나 쌀밥하고 많이 먹어봤으면 소원이겠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소고기국 좀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아마 요즘 소고기국 그 사람 잘 안 드시죠? 왜 안 드십니까? 왜 소고기국을 먹어 갈비를 먹지? 우리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쌀밥 한번 먹어봐서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소고기국 좀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 보호자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보호자가 그러니까. 그런데 힘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가까이 일본만 봐도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이 누가 납치가 되었다. 와, 일본 총리까지 밟고 나서서 막
하는 걸 보고 뭐 여러 가지 인지를 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꿈만큼을 뭐 매듭의 재산을 뭐 이렇게 아끼지 않고 막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절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장면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땅이 살만한 땅인가? 또 그 땅의 경제 규모는 어떻고 인구는 어떻고 특산물은 뭐고 군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며칠 동안 탐지합니까? 40일 동안 탐지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이 나누십니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다수는 누구의 보고를 따릅니까? 10명의 보고를 따르는 거예요. 10명의 보고자를 하는 얘기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진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는 틀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측면을 세워서 외국으로 다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성을 쌓고 사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성을 넘을 수가 있습니까? 또 그 성에는 거인들이 사는데 싸우다가 그들이 한방 빡 치면 우리는 멀리 나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지경이에요. 메뚜기들이 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쇠로 가지고 만든 병들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그 10명의 얘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수결이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맞습니까 여러분요? 다수결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다수결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부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오히려 메뚜기,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 떼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높은 성을 쌓고 거인이고 아주 자이언트고 기운이 세는 사람들이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들의 보호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우상들이거든요. 우상. 매를 추지 못하는 우상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우상들이 아니냐? 그들에게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보호자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죠.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큰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랑 땀을 흘리지 않고 그 성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군비 경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싸움이 아닙니다. 이 또 어떤 군사의 대결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면은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진짜 보호자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역사도 그러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게 따르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시간만에 잘 볼 수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여러분 갈멜산의 사건을 봤습니다. 갈멜산에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호자인지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보호자인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렇게 제의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나선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 중에서는 몇 명이 나왔다고요? 850명이 나왔습니다. 진짜 신이 누군가
진짜 누가 우리의 보호자이신가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부르짖고, 심지어는 자기 옷을 찢고, 몸에 자해에서 피를 내고, 머리를 흔들고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응답이 없었습니까? 오늘 이 요수와 갈렙의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는 내려올 수 있지 못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한마디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거든요. 이를 사랑하는 여러분도 날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고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마주보게 해주시오. 아무개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납니까? 네. 아니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얼마나 이것이 든든하게 일을 해줍니다. 얼마나 든든하게 해줍니다. 요즘 세상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표현하신 것 가지고 얼마나 어지러워요. 얼마나 어수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호자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삼고 살아가야 한다고요. 세 번째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십니다. 옆사람 마지막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고 안뜰하게 모으고 안뜰하게 저축하기 때문에 학차까지 모으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셔서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산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셔서 내 모든 것을 채우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순회 설교를 하시죠. 그 6장 25절 쭉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또 뭘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런 길쌈하지 않고 농사하지도 않지만 공중의 새도 들어가서 밤이 되면 실집이 있고 그에게도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릴 수 없는 꽃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하루 아침에 났다가 나중에 저녁이 되면 사라져 버릴 수 없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일까 보냐? 하루살도 먹이시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고 푸른 모기도 입히고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찌해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대신에 염려하는 대신에 뭘 구하라고요? 오직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야를 넓게 가지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사소들의 목숨 걸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괴로워하고 숨을 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십니다. 그런데 왜 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서운하게 한 것 때문에 슬픈지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고 한숨 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조그만 사소한 일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골프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를 잘했어요. 이 사람하고 골프를 하게 되면 여러분 매너가 아주 참 좋은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이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하니까 비행기 티켓 퍼스트 클래스 끌어가지고 보내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대통령 전용기를 미국으로 띄웠대요. 그래가지고 이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골프를 하는 거예요. 그 테크닉을 좀 배우게 돼요. 또 매너가 좋은 사람을 하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일주일 동안 그 프로 골프밖에 지낸 것이 참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갈 때 미국으로 돌아갈 때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초대에 응해준 데에서 뭔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당신하고 일주일 동안 골프를 할 때 난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뭔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필요한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얼마나 부자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훨씬 부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은. 프로 골프가 저는 이 골프 클럽을 수립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골프 클럽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골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골프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골프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골프 치를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고 나는 이제 이 마음이 기대가 나가서 설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나에게 골프 클럽을 선물한다고 했습니다. 그 골프 제가 어떤 치입니까? 아마 손잡이는 수금으로 장식된 것입니다. 내가 수금으로 장식된 그런 골프채를 하지만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수금으로 장식된 것뿐만 아니라 그게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그런 골프 클럽일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하루 소식 오기를 기다렸는데 굉장히 늦으신 거예요. 늦어졌습니다. 자기가 기다린 것보다는 일주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훨씬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등기부편이 하나 왔습니다. 거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실망했습니다. 아니, 골프 클럽을 보내려고 하면 어디다 보내야 됩니까? 우리 하다 못해 택배로 온다든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소파가 와야 되는데, 등기부편이 하나 온 거예요, 이거. 실망스러웠는데, 그러다 안 읽어볼 수가 없어서 그걸 읽어보고는 깜짝 놀라서 기진할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50만 평이 넘는 골프장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그런 양도 증서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골프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요. 골프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골프채를 가리키기도 하고 골프장을 가리켜서도 골프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 골프 선수는 골프 클럽을 뭐로 생각합니까? 골프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생각과 일반 승리의 생각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은 골프 클럽을 뭘로 본 겁니까? 골프채가 아니라 골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골프장을 구한다고 수송한다고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누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가 되시는데 누구의 입장에서 공급하는 겁니까?
누구 입장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참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느끼고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내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훨씬 놀라운 것으로 나에게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사우디 아라비아 왕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에 놀랄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위에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위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위에 공급자가 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소리내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